누가복음 70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70번째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제대로 알기로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지금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그의 사역과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무엇하러 이 땅에 왔느냐?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그들이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자라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그런 어떤 매혹적인 것들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들을 로마의 그 탄압 속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을 알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저랬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저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럼 오늘이 그 내용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대단한 그 중요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구원자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오늘 질문을 하고 있죠. 아마 많은 제자들이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와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나는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는가?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하고 올바른 지식과 고백 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 같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그저 이분이 혹시 채워주진 않을까,
내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병을 고쳐주시는 분, 어떤 사람은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어떤 사람은 그저 자신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우리는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또 기도합니까? 이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의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가 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오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 스스로 이것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고백한 거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왕의 역할을 하러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 안에 그런 의미가 있지요.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던 역할이 뭐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 그 역할을 하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 가지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저 필요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까? 그저 내 문제가 절박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 고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 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무슨 이야기를 하죠?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나자 야,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이 말은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내가 간 길을 그대로 뒤를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받는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축복만 받고 또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아니구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전부. 그러나 그들은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이것만 아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받을 고난과 그리고 자신이 받을 그 엄청난 수모와 멸시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의 영광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너희들이 기꺼이 나를 따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지막으로 23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나를 따라오려면 고난도 받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각오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항상 고난의 과정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만 믿음으로 살고 기도 응답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뢰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비로소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을 각오하고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쉽고 편한 길만을 가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도 각오하고 어려움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